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을요, 우리 말로 바꾸게 되면 한마디로 호적을 파겠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호적을 파겠다, 드러내겠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관계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은요,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징계하기 위한 심판의 법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기본 정신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한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율법을 요약하면 먼저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때에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또한 율법을 지키는데 그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라. 주님은 그렇게 율법을 주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놀랍게도 주님은요, 하나님 사랑의 실천적인 버전인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보게 되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21절부터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율법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패턴이요, 뒤이어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율법을 주셨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이것만 따라하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더니요,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요, 그냥 단순히 살인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에서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종종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요, 자식들 싸우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싸우지 않더라도요, 자식들이 형제, 자매끼리 서로 화해가 우애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워하게 되거나 관계가 나빠지고 틀어지게 된 것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요, 얘야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요, 단순히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큐티의 가장 기본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나 다시 한번 풀이해 주고 계신데,
두 번째 주신 말씀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대화해야 한다,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요, 욕이에요. 가치 없다, 쓸모없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 욕을 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바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요, 학창 시절에서부터 욕에 단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얼마나 친구들끼리 욕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욕이요, 정겹다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욕 좀 했다고 공회에 잡혀가고 욕 좀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때로는 놀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또한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얼마나 말들을 험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심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이요,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위에 있다고, 부모라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아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요즘에도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 갑질하다가 녹음된 것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CCTV처럼 그 모든 인생의 기록들이요, 하나하나 다 남게 될 것이다, 기록될 것이다, 그것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이나 생각까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단 앞에서 동생 아벨을 시기하다가 살인한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잖아요. 그러면 참 많이 미움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미움을 부추기고요, 분열에 팽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고 또한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주님과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과 행동 하나하나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